이제 우리가 지금 4월, 5월, 6월 절제, 인내, 재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고, 특히 이번 달에는 인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삶에 되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보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뭐 전교 1등 해라, 시험 잘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결국은 이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 인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내력을 기르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이유. 그러니까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너가 기다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내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오늘의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기다림의 이유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한 문장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랐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떠올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삶 속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 즉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득하시고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빨리 이삭을 주면 너무 빠르고 간편할 텐데, 그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빨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빨리 이삭을 줬겠죠.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그래야 빨리 메시아가 올 텐데 40년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야 메시아가 빨리 올 텐데 노아한테 그 큰 방주를 혼자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도 하셨지만 더 많이 강조한 것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계복음화로 외쳤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뭡니까?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바로 딱 통치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했을 때 그 통치는요, 어떤 하나님의 강압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이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벌받아 해서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이 통치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렇지 항상 비유하듯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죠. 목자가 좋은 분인 걸 알고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것을 보고 지금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이고 인격적이고,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내가 패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깨달아져서 스스로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잖아요. 아이들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패면 됩니다. 패면 돼요. 말 잘 듣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애들도 선생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 저 선생님 안 무서워해서 애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 학부모들이 뭐 이상한 민원까지 오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듣지. 옛날에 선생님들이 패기라도 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 때 앉으라고 어떤 선생님이 그 파이프를 갖고 휘두르다 저 뒤통수 맞아서 좀 병원에 실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와서 막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애를 왜 그렇게 팼는지 모르겠어요. 저 참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패면 애들이 말 잘 듣습니다. 때리면 돼요. 그럼 때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패 가지고는 이게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설득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라가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생각 고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몸속에 암세포 하나 딱 집어 넣거나,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남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걱정은 지금 싹 사라지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통치하는가? 또 누가 주인인가? 이 두 가지의 답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우리 인생에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염려, 감정, 생각,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에 누가 통치자냐, 너의 인생에 누가 참 주인이시냐, 여기에 내가 답을 하러 왔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고백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까지 녹아져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다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현실 도피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고함 지르고 소리 질러서 그냥 내 현실에 대해서 먹먹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 그거 절대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Lord and Savior. 내 주인이시고 내 구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구원자라면 이게 통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구원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그분이 구원자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인지돼야 119를 눌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관이 대단하고 소방관이 우리를 구해준다라는 걸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내가 부르면 그 소방관이 나를 봐서 구원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불러야지 그게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이, 내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가 진정, 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불신자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 그 불신자 상태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죄인인 까닭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까닭을 어떻게 알게 하냐, 너의 삶 속에 너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남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영접이 되려면 사실은,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예수 믿는 그 문제 해결돼.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설득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내가 영접시키는 그건 절대 아니지만, 포인트는 뭐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서 믿어지는 겁니다. 또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실제로 내 삶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까지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너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냐? 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냐? 가만히 보면 나거든요. 내 삶이 내 거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결혼해서 적당히 아이 낳고 아이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한 90살쯤 돼서 편안하게 자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는 거 우리 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삶이, 현실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뭘 깨닫게 합니까? 너 인생의 참주는 네가 아니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데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내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에 색 좀 칠해주세요.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아마.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하지만 애초에 그 시작에 내 인생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통치가 시작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내가 만든 그 기준,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너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왔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 인생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걸 잘 해주십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애초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 주인의 것이니까요. 나는 관리자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똑같이 두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은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의도와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똑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후자, 이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히려 더 주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게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치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와 사단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로부터, 내가 믿어서,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두려움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으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파라다이스를 자꾸 떠올리는데 원문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그럼 돈이 많으면 죽어서 천국 못 가는구나, 요 따위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삶에 누가 통치하고 있냐 했을 때 죄와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이 말은 귀신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귀신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면서 이미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히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죄성,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고함질러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거의 이제 바울의 사역의 거의 끝물, 거의 바울의 복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을 때 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죄가 이긴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 제일 나쁜 놈이다.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예수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고, 내가 전도 몇 명 했고, 그래 난 제자고, 난 복음 깨달았고, 다 끝났고, 이따위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보혈을 흘렸나?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 두려워하지, 너 염려하지, 너 걱정하지. 그거 결국 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아담은 몇 번 죄 졌어요? 한 번 죄 졌다니까요. 하나님 불신하는 죄 한 번 졌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고, 한 번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 고통, 희롱, 죽음, 그 끔찍한 것을 당해야 될 정도로 그 한 번의 하나님의 불신의 죄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몇 번 죄 졌습니까? 셀 수 없다니까요. 무슨 염치로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근데 우리에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겐 하나님께 담대히 염치 없이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이 죄인 새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시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줘도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기껏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주고 홍해 건너고 아침에 만나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해줘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으면 버렸어요. 안 되겠다, 저기 한국 사람들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시켜줘야겠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포기했어요. 니네들은 답 없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하십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 37권이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이만큼 참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두꺼운 이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나 인간은 그 사랑을 모르고 계속 도망가더라. 죄밖에 못 짓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어도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신대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택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인본주의의 대가 야곱,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세요. 나도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씨름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 고집이 세나 내 고집이 세나 우리 계속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야곱 항복합니다. 자기 죽을까 봐 아내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면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잘 살아보자, 복 주면 내가 잘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자 해요. 내 삶에 뭔가를 담고자 한다고요.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또 동시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린 구원자, 그래 나 이제 예수 믿었고 이제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고,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 나의 구원자이시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영어로 my Lord and Savior.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무엇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가 인정이 된다니까요. 내 감정이 또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요때 되면 요런 집에 살아야 되고 연봉 이 정도 돼야 되고, 세상은 그런 기준들을 자꾸 제시합니다. 그런 기준들에 내가 도달해도 불행하고요, 도달하지 못하면 더 불행하다 느껴지고요. 결국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냥 속 시원하게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자마자 아들 낳았다가 아니라 애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창세기 11장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들 롯을 조카지만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뭐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 혹시 줄까 봐서 나름 믿고 나왔는데 아들이 없어요. 완전 인간적인 가능성이 0에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직 이렇게 힘 있고 이럴 때 아들 낳았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 혈통이 좋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돼서,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와 다름없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간의 수단,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죠. 이 아이는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났구나.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아들 내가 줄 수 있지만 너가 계획하고 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줄 거야. 심지어 그 준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 그걸 또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 시간을 왜 줬나 딱 생각했을 때 결국 뭡니까?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두려움과 위기가 생기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종노릇을 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뭔가 이런저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롯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항상 후회할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봐봐, 내가 참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너가 다른 것에 종노릇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봐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제단 앞으로 가서 죽입니다. 누굴 죽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대신 양이 죽습니다. 다시 해. 오늘 너 죽었어. 이제 넌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주인 노릇했네. 내가 주인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다른 게 사단이, 죄가,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어떤 시선,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했던 나의 삶임을 내가 깨닫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데이 원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그 기준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 걸 우린 고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요셉도 어렸을 때 하늘에서 꿈을 주시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근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형들이 날 미워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내 꿈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꿈.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날 좀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옷 자랑하고 형들 잘못한 거 아빠한테 일러 바치고. 근데 결국 요셉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내십니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고백을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 구절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을 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내 인생이고 내 삶이면 이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고난이에요. 왜냐?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잘 돼봤자 일 잘하는 노예지 뭐가 성공이에요. 그게 뭐가 형통이에요. 애초에 팔려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속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형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인정됐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렸을 때는 뭐 해야 될 가별이 절한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이게 뭡니까? 근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게 하셨고, 그 증거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한 그 고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해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녀 키울 때도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예수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지금 내려와, 내게 보여,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린 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증거를 좀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비유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택정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럼 그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내가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이 현실이 불평스럽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허균이 누굽니까? 홍길동전을 만든 작가입니다. 홍길동이 허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홍길동이. 허균은 그걸 지은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 속에 있는 홍길동이, 그래 내가 홍길동은 하나님은 허균일 거 아니에요? 내가 허균을 만나봐야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허균이 홍길동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묵상할수록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어떻게 작가를 만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작가는 펜으로 내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 소설의 시간의 흐름을 작가가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린 그 속에 살아가면서 1분, 1초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소설 속으로 내 삶으로 육신을 입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작가는 이미 그 끝을 적어놨어요.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 없습니다. 결국 우리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좀 잘 못 깨닫더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사단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문화와 정치와 갖고 먼 지랄 발광을 떨어도 사단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666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성도를 향한 저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소설이 그렇게 홍길동이 집을 나갔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안에 내용을 지금 같이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이런 말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그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죠. 우리를 시작하시고 그 끝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채워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은 나는 절대 안 변하고 하나님 보고 세상을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바꿔주시옵소서, 아내 바꿔주시옵소서, 자녀 바꿔주시옵소서, 환경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가 있다고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평해봤자 안 바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네피림 이거 뭡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 아브라함이 지은 그 방주에 모든 생물이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 참으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래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십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데 집에 와서 바로 뭔가를 먹고 싶은데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손 씻고 와. 손 씻고 왔어요. 가서 먹으려 했는데 어른이 먼저 수저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에 죽을 맛입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근데 또 밥처럼 아빠는 어때요? 안 와. 뉴스 보고 있어. 그럼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엄청난 것 같지만 부모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철이 들도록 가리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고 돌아오면서 빨리 이 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이 졸업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어른 흉내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내 맘대로 하는 자유에는 언젠간 책임이 따른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부모는 기다립니다. 우린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설득하고 달래고 몽둥이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성숙해지고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지금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여정을 걸었는지 보면 거기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힘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참아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입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밤늦게 야식 드시지 마시고요. 힘들면 뭔가 다른 자극으로 그것을 없애고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힘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게 힘은 주세요. 버틸 힘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겟세마네 기도에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만 이제는 재판받고 고난받으실 때 당당하게 서십니다. 심지어 가실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포도주에다 모략을 타죠. 그게 일종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좀 덜으시라고 주는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십니다. 아이고,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밀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온전히 그 고난, 인간의 이 죄에 대한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아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부활의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아담한테 성경만 읽고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삶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주인의 뜻을 계속 물어가면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이 자녀 하나님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 경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 직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맥락이 그런 맥락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까지 이 신앙이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